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매 순간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음의 이름과 같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영적 중병 또는 영적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간헐적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간헐적으로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의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호흡을 몇 번이나 하는가라고 세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어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호흡이 내가 세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다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또한 쉬지 말고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나는 오늘 새벽 기도 나간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다. 나는 오늘 금요 기도회 간다. 나는 오늘 수요 기도회 간다. 나는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이런 기도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 또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이 영적 호흡인 기도의 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활력 있게 하고 그것은 또한 나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나와 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 없는 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민족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9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이런 품성,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이것을 붙들고 그가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용서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였고 민족의 죄를 고하였고,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는 도저히 긍휼을 베풀어 줄 만한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만큼의 죄가 아니었어요. 용서해 줄 수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마땅합니다. 70년 포로가 아니라 700년 포로 생활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어떤 겁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과 용서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다라는 이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고 용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긍휼과 용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 그 십자가 위에서의 처절한 그 울부짖음,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아주 굵직한 이야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풍성한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영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긍휼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 허물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죄였어요. 남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 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남편을 죽였어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당신의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풍성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권한이에요. 내가 용서받고 싶다고 해서 용서받고 긍휼을 받고 싶다고 해서 긍휼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긍휼과 그리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권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그 용서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지 아니하여도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팔구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죄책을 느끼고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집을 떠났던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가지고 떠났던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아버지는 긍휼이 많다. 내 아버지는 용서의 풍성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그가 믿고 확신했던 거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부자가 되었든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고공행진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아버지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아주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아내를 대동하고 그리고 가슴을 펴고 경호원들과 비서를 데리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정말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그 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서 산 그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입고 있던 옷이 남루하여졌고 신발은 헤어졌고 온몸은 때냄새로 가득 차 있고 머리는 감지 않아 흥크러져 있고 이가 득실거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 살인문 밖에서 사람을 세워서 돌려보내라.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호적에서 이미 파버렸다. 나는 내 머리 기억 속에서 다 지워져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오기를 나날이 학수고대하며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어갔어요. 맨발로 뛰어갔어요. 그 아들의 더러운 냄새, 더러운 옷, 지난 과거 아버지는 아무것도 상관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그런 긍휼과 아버지의 그런 용서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막대기를 들고 쫓아나와서 나를 공의로 다스릴 거야. 나를 심판할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안 돌아오죠.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할 거야. 그러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그는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고 남루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나에게 무한한 긍휼과 용서로 베푸고 받아줄 거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옳은 판단을 했죠. 옳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정말 다함없는 긍휼과 용서로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의 확실한 증거, 너는 내 아들이다. 신분의 회복이었어요. 24절 말씀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때때로 원치 아니하는, 때로는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성품을 짓밟고 일어나서 더러운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욕망이 마침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패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악으로 나타나죠.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죄가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어떤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내게 권면하여 줄 때 가슴에 망치로 맞은 듯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더 큰 죄죠.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화적인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속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의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만큼은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창조하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거룩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서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빛의 천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사, 마지막 네 번째 천사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긍휼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어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므로 인간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며 또 용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알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풍성한 긍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정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정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 긍휼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을 좇아. 오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선함,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흠이 없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의인이 있나고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오직 그의 긍휼을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 긍휼하심을 좇아서 그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긍휼과 용서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 반드시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침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붙들고 용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죄 문제도, 가정의 죄 문제도, 그리고 민족의 죄 문제도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 문제와 그리고 허물이 있다면 그 죄 문제와 허물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 어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 아직도 정말 꽉 막혀서 뚫어지지 않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는 주님께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내게 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던 소경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은 소원을 해결했습니다.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아픔을 해결했습니다. 슬픔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절실한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열강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족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까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절실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무릎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